찬송가 259장, 찬송가 259장 찬송하시고 우리 시작하시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지 않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한마디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데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뜻을 하시오니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하고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내 몸을 주 앞에 지금 담아서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에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담아서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에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조용히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자리에 하셔서 찬송가 28장 찬송가 2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에 앉아 계시다가 그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오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동 124번 사순절 첫째 주 말씀을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교동 124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악한 무리가 나를 불러 내 수족을 질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찬송가 1장 성경은 찬송가 1장입니다.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급 성가 성령 다 같이 잘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임영희 목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을 합니다.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어둡고 캄캄했던 밤들이 지나가고 동튼 역사의 그날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가치관과 백성의 기나긴 아픔을 외면하는 허황된 믿음을 가장한 사악한 모든 것을 무너뜨리시고자 새 역사 또 믿음의 역사를 시작하게 하신 주님, 사순절기의 시간으로 다시 우리들의 의미심장하게 다가오게 하신 깊은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과거에 대한 반성과 진심 어린 사죄 없이는 그 나라와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도저히 풀리지 않을 것 같았던 얼어붙은 땅도 자연의 섭리로 인해 서서히 풀어주고 있음을 체감합니다. 좋은 날, 좋은 계절에 주님의 성전을 찾아 주님을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생명의 주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만 보고 주님의 부르짖음에 또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여전히 믿기지 않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금이나 연약함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음을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를 택하여 꼭 필요한 그릇으로 빚어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거룩한 날 사순절기로 지키게 하신 주님, 생명의 주님을 보내시어 사랑과 평화를 심어주셨고 또 약한 주님의 모습 속에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하시며 모두가 주님의 형제 자매임을 깨닫게 하심을 믿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의 혼란과 어려움과 아픔을 아시는 주님께서 약할 때 강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상처를 치유케 하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신 주님께서 격동의 시간들을 잠잠케 하셔서 세상을 바라볼 때 혼란의 연속이지만 주님을 바라볼 때 잠잠케 되는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는 이유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심을 깨닫게 하시려는 그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지만 많은 부와 권력과 힘을 가진 위정자들과 몇몇 인사들은 아직도 이 나라의 역사를 외면하고 부정하여 그것으로 밑거름 삼아
사단의 종노릇을 하려고 몸부림치고 있음을 주님께서 아실 줄 믿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주님의 이름을 왜곡하고 거룩한 주님의 이름을 사탄의 방패로 삼으며 주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아직도 보이지 않는 힘으로 기만하고 회유함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께서는 저희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까지도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정적으로 이성적으로 용납되지 않았던 사람을 사랑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나마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의 주님, 오늘 내려주시는 성령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우리들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인해 회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치유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형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 안에서 성령의 감동이 넘쳐나는 뜨거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들 교회가 말씀으로 바로 서서 부흥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시며 말씀으로 이웃과 형제들에게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 살아나게 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목사님과 은혜가 넘치는 성도님들과 사랑이 가득한 우리들 교회가 늘 연약함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흐뭇히 하시며 동행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없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40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40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비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떠먹던 곳에 가까이 갔더라. 우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소를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놓고 배부른 까닭이로라.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노라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로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에게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교회를 모두들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수요일은 사순절의 시작을 알리는 제 수요일이었습니다. 이 사순절은 40일 동안을 뜻하는 한자어인데 부활절 전 6주 동안 주일을 뺀 나머지 40일을 기간으로 하는 절기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희생과 십자가 고난을 기념하는 데 그 의미가 있겠는데요. 절제된 생활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이 기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서를 우리가 보시다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하신 여러 모든 일들이 많이 하셨는데 이 모든 일들이 오롯이 한 가지 목표를 향해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생명의 복음을 완성하시어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이 땅의 모든 영혼들에게 천국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한 가지 일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집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한 가지 목표를 향해서 흔들림 없이 나아가셨는데 오늘 본문 속에서도 이와 같은 주님의 그 열심, 그 집중력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게 되어지는데 오늘 본문은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일어난 일에 대한 기록인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뭐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사복음서가 모두 기록하고 있는 대표적인 이적인데 보리떡 5개 그리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신 그 이적에 대한 얘기인데요. 장정만 5,000명이 먹었다고 했으니까 뭐 여성, 어린아이, 노인까지 합하면 아무리 못해도 최소가 2만 명 이상이었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어린아이 한 사람의 도시락에 불과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그 많은 사람을 먹였으니 더 놀라운 것은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고 하니 이게 뭐 놀라운 기적의 일이죠. 여하튼 그 자리에 모인 무리들이 깜짝 놀랄 수밖에 없어요. 순간 이 모인 무리들의 마음속에 이심전심으로 통하는 생각이 한 가지 있었어요. 바로 뭐냐면 이 예수님 이런 분이 우리 임금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입니다. 예수님이 임금이 되면 최소한 다른 건 몰라도 먹고 사는 문제는 완전히 해결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예수님 당시 한 끼 식사라는 것이 정말로 귀하던 때입니다. 오늘날 지금 우리 형편으로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요즘은 아무리 뭐 지금 불경기라고 해도 우리가 끼니 걱정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이때 예수님 당시는 뭐 소수의 부자들은 뭐 괜찮겠지만 일반 대중 나머지 대다수는 당장
한 끼 한 끼 때거리가 걱정인 그러한 어려운 시대를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한나의 도시락 5병이어가지고 배불리 먹고도 오히려 뭐 남게 하시니까 이런 분이 우리 임금이 되시면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당연지사죠. 오늘 본문전에 있는 15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십니다. 무리들 사이에서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는 움직임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우리 임금이 되게 하자. 이런 분위기가 막 형성이 돼요. 참 그간 예수님께서 우리 공서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있던 그 분위기와는 사뭇 달라요. 주님은 줄곧 특히 종교 지도자들, 기득권자들에게 항상 시기와 배척을 받으셨는데 지금은 무리들이 다 단합이 돼서 이 예수님 우리 임금이 되어야겠다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니까 우리 생각으로는 어떤 생각입니까? 이렇게 되면 참 좋을 것 같죠. 반가운 일 아니겠어요? 요즘 우리나라에 대통령 되겠다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분위기를 하면 이보다 반가울 게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 분위기가 포착이 되자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시냐면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무리들을 홀로 두시고는 예수님이 산으로 호련히 떠나가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아까 보신 15절 하반절에 보면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마태복음은 조금 더 이때 상황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14장 22절 2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는 분위기가 보이자 예수님은 먼저 무슨 일을 하셨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배를 태워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버리십니다. 그러는 동시에 거기 모인 무리들 보리떡 5개로 물고기 2마리로 함께 배불리 먹은 그 무리들을 흩어서 막 집으로 쫓아보내시는 거예요. 이 제자들과 무리들을 정신없이 흩어보내시는 것인데 참 이해가 잘 안 돼요. 사실 예수님께서 방금 전의 상황을 생각하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상황은 뭐냐면 하루 종일 예수님께서 들에서 광야에서 오늘날처럼 예배당에서 설교를 한 게 아니고 빈 들판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루 종일 말씀을 전했어요. 말씀을 전한 후에 이제는 다 끝나고 파해야 될 돌아갈 시간이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루 종일 말씀을 듣고 허기진 배로 돌아가는 무리들이 안쓰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냥 보내도 되지만 굳이 보낼 사람들을 붙잡아서 저녁 먹고 가라. 저녁을 먹이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사실 집에 가봐야 저녁 때가 되긴 됐지만 끼니거리가 마땅치 못한 것이 분명하다 이 말입니다. 이 예수님은 저녁 한 끼라도 좀 배불리 먹여서 보내고자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처럼 끝나고 돌아갈 때는 예수님이 붙잡아서 저녁 먹고 가라고 하더니 저녁 먹고 나니까는 막 빨리 돌아가라고 막 하시는 거예요. 등 떠밀어서 보내는 거예요. 이 저녁 먹기 전과 후에 이 반응이 완전히 상반된 반응인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태도가 갑자기 돌변하신 이유가 뭔가? 여러분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스라엘 나라, 세상 나라의 임금이 되려고 오신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늘 영광을 뒤로 하시고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세상 나라의 임금이 되려고 그렇게 오신 게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일을 하려면 임금 돼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임금 된다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오히려 뭘 하셔야 되냐면 십자가 죽음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만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일이 가능하다 이 말이죠. 이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임금을 삼고자 하는 움직임이 감지되자 제자들과 무리를
흩어 보내신 거라 이 말입니다. 혹시라도 이 사람들의 박수 환호에 마음을 빼앗기실까봐 아예 예수님은 이런 것을 차단하시는 거예요. 다 흩어버리셨다 이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무리들만 흩어버리신 게 아니라 아까 보신 마태복음 말씀처럼 제자들을 배를 태워서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아예 보내버리셨어요. 왜 그러냐면 제자들 안에 있는 그 욕심과 욕망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는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처음 따른 건 아니었어요. 처음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는 어떤 생각이냐면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시고 로마를 몰아내시고 이 나라를 해방하시고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임금이 되실 걸 생각하고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이 임금 되면 나도 한 자리 없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십자가 지시기 전날까지도 제자들은 그런 기대를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 지금 오병이의 기적 이후에 모인 무리들이 수근수근 거리는 거예요. 이분이 임금 되면 좋겠다. 이럴 때 제자들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때가 왔다. 뭐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겠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냥 뒀다가는 제자들과 모인 무리들이 한 통속이 될 것이 뻔하다 이 말입니다. 이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을 배를 태워서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는 동시에 모인 무리들 또한 흩어버리시는 여하튼 임금을 삼으려는 그 움직임 애초에 주님께서 차단을 하신 것인데요. 이렇게 하신 후에 예수님은 홀로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산에 오르신 이유는 기도하시기 위함인데요. 날이 저물 때부터 시작된 이 기도는 언제까지 계속됐냐면 밤을 지새고 새벽까지 이어졌어요. 마태복음에 보시면 예수님이 기도를 끝내고 제자들과 만난 시간이 언제로 되어 있냐면 밤 사경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으로 하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인데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저물 때부터 시작해서 밤을 지새우고 새벽 3시인지 4시인지 5시인지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주님께서 기도를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신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혹시라도 사람들의 그 환호와 박수 소리에 주님께서 마음을 빼앗기실까봐 혹시는 마음을 빼앗기지는 않을까 싶어서 그 마음을 다잡기 위해서 기도하신 시간이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를 하셨는데 그 기도와 성격이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몸을 입으셨습니다. 몸만 겉모습만 우리와 똑같은 게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본성을 갖고 오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의 본성은 어떻습니까? 십자가 지는 게 즐겁습니까? 아니라 이 말이죠. 십자가 지는 거 두렵죠. 웬만하면 피하고 싶고 반면에 우리가 좋아하는 게 있어요. 사람들의 박수 소리, 환호 소리 얼마나 좋아합니까? 이런 육신의 본성이 예수님 안에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예수님은 이런 육신의 본성을 이기고 십자가를 완수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의 박수가 사람들이 환호하는 그 시간에 그 모든 영광을 뒤로 하시고 기도하러 산에 오르신 줄 믿습니다. 부담스럽고 두렵지만 하나님께 받은 사명인 십자가 지는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밤을 새워가며 치열하게 기도하셨다 이 말이죠.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날 십자가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고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를 그때만 한 번 하신 게 아니에요. 어찌 보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주님은 그 기도를 수도 없이 하셨다 이 말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주님께서 습관에 따라 기도하셨다 이런 말씀들이 나와요. 시시각각 일어나는 육신의 욕망을 부정하는 기도를 우리 예수님은 한두 번 하신 게 아닙니다. 매일같이 끊임없이 치열하게 그것이 습관이 될 정도로 기도를 하셨어요. 이런 피나는 희생과 치열한 싸움을 통해서 십자가를 피하고 싶은 육신의 본성을 이기고 주님께서 십자가를 기어이 감당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완성된 게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복음이라 이 말이죠. 그냥 값없이 저절로 쉽게 어느 한순간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로서는 감히 상상도 못할 엄청난 그 희생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주신 구원의 은총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그 은혜를 값없이 선물로 받는 것, 이게 바로 예수 믿는 믿음의 가치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별거 아닌 걸로 자꾸 생각을 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엄청난 그 은혜를 값없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받는 엄청난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우리 주님의 희생과 헌신을 기념하는 절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우리 주님의 열심과 희생, 그리고 그 뜨거운 사랑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를 소중히 여기시고 늘 여러분의 가슴 속에 깊이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구원의 복음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주님의 그 희생과 뜨거운 열심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 말입니다. 시시각각 일어나는 육신의 본성을 이기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로 싸워서 승리하신 그 승리의 결과물이라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은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감당하는 일에 조금이라도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추호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 모든 것을 거부하셨어요. 오직 십자가 복음을 완성하여 오늘 우리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그 일에 집중하시고 전심을 하시고 전력을 다하셨다 이 말입니다. 이 은혜를 깊이 새기는 것, 이게 바로 사순절의 의미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앞으로 이 사순절 6주 동안 진행이 되는데 이 귀한 사랑과 희생을 깊이 묵상하시고 여러분의 가슴 속에 분명하게 새기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하나 사순절에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뭐냐면, 어찌 보면 같은 얘기일 수 있는데 십자가 복음 앞에 내 마음은 어떠한가 하는 것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전심을 다하여 허락하신 십자가 복음 앞에 나도 전심이 되었는가, 구원의 은혜를 나는 어떠한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점검해 보아야 되는데 여러분 어떤 것 같습니까? 십자가 복음을 말 그대로 가장 기쁘고 복된 소식으로 여러분은 여기고 계십니까? 예전에 저희 아버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한참 예수를 믿고 신앙으로 살고 하다 보니까 주님의 은혜를 자꾸 잊어버리더라고요.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천국과 영생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그래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사순절 고난 주간이 됐을 때 교회를 가시다가 그 전만 해도 저희 동네에 교회가 있었던 게 아니고 먼 이웃 동네에 교회가 있었어요. 가려면 물을 건너 개울을 건너가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맨발로 한번 그 강변을, 서리가 그때는 많이 내렸을 때예요. 우리가 부활절이 춘분을 기점으로 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빠르고 늦고 막 그래요. 어떤 때는 3월달에도 부활절이 있고 우리는 4월달 이번에도 그러는데, 그래서 한번 예수님 십자가 그 은혜의 희생이 얼마나 큰가 되새기려고 맨발로 교회 갈 때 그 서리발 내린 데를 한번 걷고 개울을 건너고 해서 가셨던 기억이 있다 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너무 자꾸 잊어버린다, 그런 얘기를 안타까운 마음에 하신 적이 있는데요. 정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가장 귀한 은혜인데 당연시 생각하는 생각들이 없지 않아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면서 인간관계 속에서 제일 크게 받는 은혜는 뭐냐면 부모님의 은혜예요. 근데 부모님 은혜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신가? 나는 지금 주님의 구원의 은혜,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은혜를 나는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 은혜를 감격하고 있는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그런 일 없기를 바라는데 혹시라도
예수 믿어봤자 뭐 되는 것도 없고 이런 원망의 마음은 있더라면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이고 주님 앞에 송구스러운 생각인가를 깨닫고 회개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복음과 그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은총의 가치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가치에 걸맞게 우리가 주님 앞에 반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뭐냐면 소중히 여기시고 그 은혜를 감사하시며 주님 앞에 헌신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 이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안타까운 것은 갈수록 예수를 믿는다는 교회와 성도들마저도 주님의 구원의 은혜, 십자가 복음 아닌 것에 더 열광하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진정한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뿐인데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복음은 그것을 우리에게 복음이란 복된 소식이라는 얘기거든요. 그 복된 소식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주님의 십자가 부활의 그 복된 소식, 그 복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구원받은 은혜를 복으로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반응이 연 신통치 아니하고 오히려 세상의 성공과 출세와 잘 먹고 잘 살고 남보다 앞서가고 높아지고 이런 것에 너무 우리가 열광을 하고 집착을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그런 게 나쁠 거야 없어요. 우리가 뭐 세상에서 잘 되고 뭐 좋겠죠. 좋죠. 나쁠 거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보다 더 기뻐하고 감사하고 우리가 늘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될 것은 따로 있는데 그것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어서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고 복된 일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이 시대는 신앙마저도 자본주의에 그냥 함몰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아닌 것이 복음으로 둔갑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구원의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냥 쉽게 주신 게 절대 아니에요. 예수님이라고 쉬워서 주신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생명을 거셨고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오직 그 한 가지에만 그냥 주님은 전심전력을 다하시고 집중을 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게 구원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선물을 받는데 이거 주시려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반응한다면 주님 앞에 너무 송구스러운 일이죠.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그 구원의 복음을 창세전부터 계획을 하셨고 우리 예수님은 그 계획에 기꺼이 순종하시되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시어 구원의 복음을 완성하셨고 성령께서는 이 구원의 복음을 강팍한 우리 심령 가운데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하시는 감화감동의 역사를 이루셔서 우리로 예수님을 믿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이처럼 성부 성자 성령께서 협력하시고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오시어서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구원의 은혜를 기쁨과 감격으로 받아야 될 우리가 시큰둥하고 감흥이 없고 감동이 없고 고마운 일도 모르고 이런다면 너무 죄송한 일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어찌 보면 이 시대의 비극이라 이 말이에요. 죄를 짓고 타락한 것도 비극이지만 구원의 은총과 그 크신 사랑을 복과 은혜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이 더 비극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러한 상황을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떡을 먹고 배부르게 되더니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이런 분이 우리 임금이 돼야겠다 하고는 다음날 예수님이 쫓아가니까 전날에는 집에 갔다가 집에 가 생각하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분이 임금이 돼야겠다. 다음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또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뭔데 계시니까
그 예수님 가신 데까지 어떻게든 막 찾아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시냐면, 아이고 하루 만에 또 나를 찾아와서 고맙다고 하신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핀잔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여기 보면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는데, 표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단순한 기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기적은 그냥 기적이라고 되어 있고, 성경의 표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기적은 기적인데 그 기적을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그냥 깜짝 놀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주시구나, 이거를 깨달음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표적은 단순히 기적이 아니고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명해 보이는 게 표적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뭐냐면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오, 이 말은 뭐냐면 너희가 어제 그 기적을 통해서 나를 구주를 믿고 온 것이 아니라,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구주를 믿고 예수님을 따라왔다면 얼마나 기쁜 일이겠어요. 예수님께서 기뻐하시죠. 너희가 지금 나를 다시 만나러 온 것은 내가 너희의 구주가 된다는 것을 깨닫고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 앞에 나온 게 아니라, 단지 지금 너희가 나온 것은 왜 왔느냐, 오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다시 말하면 어제 먹은 떡을 다시 먹고 싶어서 왔구나, 쉽게 말하면 그런 얘기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어야 되는데 그냥 떡이나 주시는 분으로 생각하는 이러한 생각에 빠져 있으면 예수님이 한심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즘 우리 핸드폰, 스마트폰, 요즘은 핸드폰도 아니고 스마트폰, 이걸로 뭐 인터넷도 하고 뭐 전화도 하고 뭐 못하는 게 없잖아요. 이 스마트폰을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잘 활용을 하지만 저희가 뭐 핸드폰도 없던 시대, 뭐 80년대, 70년대 사람들에게 이 스마트폰을 준다면 그거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이게 뭔지를 모르니까, 이거 어떻게 써먹는 건지도 모르고, 이것을 가지고 오히려 쉽게 말하면 못 박을 때 뭐 망치로 대용을 쓴다든지 뭐 이런 일 하지 않겠어요? 어리석은 일 아니겠습니까? 지금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의 하는 행태가 그보다 더 어리석은 일이에요. 예수님으로부터 영생의 떡을 얻어먹고 예수님으로 하여금 내 생명을 구원하시는 구주로 믿고 예수님 안에서 참 생명과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되는데, 예수님 안에서 그냥 떡이나 좀 더 먹었으면, 어제 먹은 떡 더 먹고 싶은 그런 생각에 여전히 빠져있는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바로 오늘 이 시대에 자칫 신앙이 기복주의로 흐르게 되면 그와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그냥 살림살이 좀 나아지게 해주시고, 우리는 하여금 이 땅을 살아가는 좀 편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그런 정도 해주시는 우리 삶의 도우미가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땅을 넘어 영원한 생명까지 책임져 주시는 우리의 구주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구주로 믿고 그 예수님 안에서 영생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냥 그저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다시 찾아온 사람들처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에요. 떡이나 좀 더 먹었으면. 사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것은 뭐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푼 것,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표적이라고 했는 거죠.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달았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 방편으로서 보여주신 일이라 이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결국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은 아까 우리 뒤에 보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라 이 말이죠. 쉽게 말하면 생명의 양식이라, 예수님이 진정한 우리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양식이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방편으로서 어떻게든 사람들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려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는데, 근데 오히려 이 사람들은 이것이 영적인 안내가 된 거예요.
떡을 먹고 나니까 떡 생각밖에 안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의 양식인 것을 바라봐야 되는데 거기로 나가지를 못했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신지 오늘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27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왜냐하면 썩을 양식 어제 먹은 떡이 뭐 한 번 먹었다고 평생 뭐 배부른 거 아니잖아요. 몇 시간 지나면 다 소화가 되버리잖아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힘써라. 너희 어제 먹은 떡 다시 먹겠다고 하룻밤을 지나서 예수님 계신 곳까지 막 물어 찾아서 예수님을 쫓아온 거예요. 그렇게 열심을 보이는데 육신의 양식만 위해서 그렇게 열심을 보일 게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열심을 가져라.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도 얼마나 애를 쓰고 막 노력도 하고 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믿음을 위해서도 얼만큼 내가 신앙의 노력을 보이고 있는가 하는 것인데 예수님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라 이런 얘기를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여러분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 기억할 것은 뭐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 힘써서 그 희생하셔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의 은혜를 내가 값지게 여기는 마음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을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 막 그냥 열심히 여기만 묻어 살다 보면 뭐가 귀중한지를 모르고 오늘 시에도 주보에도 실었지만 한 발짝 멀리 떨어질 필요가 있어요. 높은 곳에 올라가서 우리가 한번 높은 산에 올라가서 밑에를 바라보면 여기서는 막 아웅다고 이거 아니면 죽을 것 같고 이거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것들이 별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런 시각을 갖게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을 그런 시간으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에 그냥 너무 거기에 묻어가지고 묻혀가지고 함몰돼하고 이거 아니면 막 거기서 막 몰두하다 보면 뭐가 귀중한 일인지를 몰라요. 무엇이 우리에게 복인지도 모르고 거기에 그냥 묻혀서 그냥 죽을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발짝 떨어지고 한 발짝 물러서서 정말 내 삶에 무엇이 더 귀중하고 소중한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는 그런 시간으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주보에도 이제 광고에 말씀드렸지만 삶의 절제라고 하는 게 다름 아니라 삶에 너무 몰두해 사는 삶을 좀 멈추시고 한 발짝 물러서는 그런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내 삶을 바라보시면 정말 무엇이 내가 힘써야 될 일인가, 무엇이 더 소중한 것인가, 무엇이 더 귀한 것인가가 보여지게 될 것인데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의 복음이 내가 예수 믿어 영생을 얻은 이 구원의 은총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진심으로 깨닫게 되어질 것이고 우리가 그 은혜를 내 마음속에 더 소중히 새기셔서 정말 세상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새롭게 결단하시고 그러한 믿음의 발걸음에 어그러지지 않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순절의 의미를 되새기시고 정말 그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의 희생과 사랑을 깊이 묵상하셔서 세상에 몰두했든지 견눈질했던 우리의 시선을 교정하셔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는 믿음의 시선으로 살아가시는 우리들께 온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오늘 우리의 믿음의 시선이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은총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우리가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귀한 은혜를 받았음에도 귀하게 여기지도 못하고 오히려 원망과 불평으로 세월을 보낼 때도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죽도록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깊이
되새기게 하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도 전심이 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255장 찬송가 25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너에게 누가 많아 눈과 같이 되겠네. 너에게 누가 많아 눈과 같이 되겠네. 죄의 비유가 많아 해결되리라. 주홍빛 같은 내죄 주홍빛 같은 내죄 눈과 같이 되겠네. 눈과 같이 되겠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크신 사랑 아니 없소나.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너희 죄 사해 주사 이어가게 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이어가게 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하리 하시네. 기억하리 하시네. 아멘. 고맙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은혜와 그 크신 사랑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십자가 대속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 설하시는 귀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 속에 우리 삶을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이 모든 크는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 앞에 이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쓰이는 곳에 주님의 선한 뜻 이루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정성껏 헌금을 드린 귀한 손길들도 하나님 기억하시고 풍성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하신 부으심과 은혜 속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귀한 믿음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이 시간 또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옵기는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 속에서 우리 온 교우들 가정마다 심령마다 한량없는 주님의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돌보신 가운데서 하루하루 주님의 세심한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참 평안을 누리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혹여라도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또 여러 가지 힘든 짐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왔을지라도 주님 앞에 기도로 내어 맡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구원의 귀한 크신 은혜를 통하여 모든 짐 벗어버리게 하시고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건강을 내려주시고 지금도 병원에서 입원하고 계신 교우도 있습니다. 주께서 기억하시고 주님 은혜를 내려주시어서 속히 회유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건강 누리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성도님들, 가정들 주님 기억하시고 아버지여 주께서 일용할 모든 것을 채워 주시어서 우리 주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3월 새롭게 시작하는 날 우리 학생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학업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좋은 사람들, 좋은 친구들, 좋은 교육 또한 함께 받으면서 새로운 경험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우시고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앞길도 선히 열어주시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앞으로 우리 한 주간 살아갈 때도 주님의 도우심 안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우리 주님만 바라봅시다. 주님만 바라봅시다. 오늘은 말씀드린 것처럼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삶을 절제하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삼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밖의 집회와 성경 공부 참여를 금하시고 교회 중심으로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입니다. 건전한 신앙을 지키고 건강한 신앙으로 이어가시는 힘쓰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도 말씀드렸는데 이해주 원사님 아직도 퇴원을 못하시고 병원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속히 치유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어요. 신경이 좀 눌린 부분이 조금 상황이 좀 안 좋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셔서 빨리 모든 기능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건강 회복할 수 있도록 생각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서로를 축복하시며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함께 전하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가 주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유력을 등령하시다 감화감동 충만하심이 주의 피로 세우신 우리들 교회와 주님의 그 크신 희생을 통하여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며 소중히 여기고 믿음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의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주일 안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